의미분석 성경개론 39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요절 39장 28절 에스겔 39장 28절 교재 39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네, 지금 읽은 예레미야 31장 28절과 에스겔 39장 28절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에스겔의 주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뭐냐 하면 바로 주어가 명시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말을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죠.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거는 언약에 기초한 거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605년에 1차 침략을 당하고 598년에 2차 침략 당하고 586년에 3차 침략을 당하면서 멸망하니까요. BC 한 6세기, 7세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로부터 한 800년 전이니까요. 1400년대, 그러니까 15세기, 그러니까 한 800여 년 전에 벌써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에 가서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돌아온다는 약속이 되어 있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아주 상세하게 짧은 구절이지만 그 패망과 또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요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까지 잘 나와 있죠. 에스겔 요절에 보시면은 자, 끝부분의 문장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유대가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지역의 일부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전체 땅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 때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라는 게 드러날 때 바로 그때에 그들이 그러한 명을 내리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와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 이 말은 유대인들만 차지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소선지서 하면서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몇 가지 그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구도는 아까 북이스라엘도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했는데 536년에 이제 1차로 돌아오는 기간으로만 보더라도 그게 200년 후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인종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다 섞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사실. 바로 이제 표시가 나는. 근데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알았던, 그러니까 피부색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게 536년이라고 본다면 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민족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여호와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알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 1장 1절을 주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모형적인 언약을 끝을 내시고 하늘에 속한 실체적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신다는 확증이 그 몇 절요? 역대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가요? 아브라함 나올 때까지 그 족보 속에서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 언약은 자손 땅 통치입니다. 메시아가 낳을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가 낳을 자녀고요. 그 자녀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물론 이방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통치는, 실체적인 통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통치 왕국이 없었다, 이런 말도 이제 안 통하는 거고요.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는 왕국은, 그 메시아는 창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까지 모든 역사적 진행 과정의 실체는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원형이 하늘에 속한 일이다. 창세전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자, 그리고 연결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그 자손의 범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범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외적인 조건을,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겠습니까? 없다는 거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을 거니까. 우리 이사야서 지난주에 정리할 때 살펴봤죠?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기뻐한다 그랬고요. 고자가 자기 기능을 상실한 자손 언약과 무관한 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가 나을 거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일 수 없는 코로나 이 팬데믹에 여러분들과 저의 가치는 이걸 마치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야 그런 소리를 안 하죠. 이게 교회 생활이냐, 정상화가 아니라 이거는 아직도 비정상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외적인 모습, 외적인 시간, 물리적인 공간, 그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이 역대기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시는 내용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이시다는 거죠. 실체적인 언약을 회복하실 메시아를 보내서 보여주실 여호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가, 그게 하늘에 속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 어디냐 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어떤 약속을 이루시냐 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약속했던 실체적 언약을 이루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복음서의 이해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이게 이 성경신학, 성경강론 전집의 페이지를 따라가야만 되는 바로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패망과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패망하는 것이 무엇일 수 있다는 거죠? 회복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회복되는 모습이 뭐 해가는 과정이다? 패망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잘 된다, 그 다음에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해요. 목적은 내가 하니까. 여호와 내가 하는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각으로, 피조물의 지각으로 내 하는 일을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단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잘났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그 잘난 입과 머리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저주죠. 여러분, 이렇게 선명한 성경신학으로 저를 완벽하게 변명하면서, 그러나 그 속내는 완벽하게 여호와를 배신하고 철저하게 성경신학을 이용하여 내 사리사욕을 채운다라고 하나님이 던져놓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겠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보다는 진리의 체계가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경신학으로 성경의 권위를 확정한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한 면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대충 듣고 가면 돼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선지서의 논리적 이 흐름을 따라가면 패망과 회복,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행과 불행,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혼돈이 머리를 지배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지 않으면은 그 여호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전체 구조가 양분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성경신학의 구조. 큰 틀에서 보면 그림자를 여호와께서 접으시고 하늘에서 실제로 준비했던, 감추었던 비밀을, 실체를 메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두꺼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반 정도가 만약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1기까지 나온 내용이라면, 그 그림자 역사 속에서 여호와를 보여주시고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신 거라면, 그 반 정도 되는 분량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큰 틀에서 보면 패망과 회복인데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사야 66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58장인가요? 그 정도 되죠. 에스겔 48장인가요? 다니엘 소선지서 12권. 이 내용이 간단하게 패망과 회복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그리고 예레미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는 605년부터 586년 망하는 것을 3번 얘기를 해요. 3번. 3번이나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역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세전에 준비해 놓은 게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지명들, 구체적으로 사용할 이름에 대한 인간들 이름까지, 그 고레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 생각으로 예단할 수가 없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올 텐데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내가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짓는다 그러죠. 새 영혼을 짓는다 그러고, 바로 그 백성이 받을 마음에서부터 새로 지을 그 새로운 인류라 그럴까요? 새로운 아담이라 그럴까요? 아담이 인류라는 뜻이니까요. 그 새 인류에 대해서 세우는 언약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또 그 용어까지 그대로 또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지난번에 공부했던 선지서를 말씀을 드리면, 실체적인 나라는 칼과 창과 활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 선다? 여호와의
말씀이 서는 스가랴 8장 4절인가요? 진리의 성읍이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멸한다 하더라도 그 멸한 것이 바벨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대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거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나 그게 그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이고, 바로 그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 준비를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사야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차, 2차, 3차 침략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 도망갔던 유대인까지 전부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아주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이유의 배경이 됩니다. 그거는 내용상의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망해가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몇 번인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막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괴로움이 컸고요. 본인이 원하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고 여호와께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고 살려고 도망을 애굽으로 간 자들도 전부 그 자리에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패망에 가까운 내용입니까? 회복에 가까운 내용입니까? 패망에 가까운 거죠. 1차, 2차, 3차는 패망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서에 놀라운 것은 소선지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패망 속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회복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지식이 채워진다는 거죠. 예. 그걸 에스겔 6장부터 나오죠. 그때야 너희가 나를 자기들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에스겔 전체를 사건을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덮어놨어요. 여호와의 진리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니엘서에 가면 온 세계에 세우는 모든 왕들이 무엇을 하는 왕이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나라를 다니엘서에 성경신학을 통해서 어떤 개념으로 정립을 해놨냐면 성민 나라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선지에서 살펴봤죠. 그 일을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얘기했고 남쪽 유다에도 얘기했고 성전을 세울 때도, 성전이 무너질 때도 얘기했으므로, 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지서 전체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는 나라를, 그게 바로 장차 다가올 천국이라는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 꺼냈던 말이 뭐가 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 내용을 빼고 설명을 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더 나아가면 시가서에 나타난 주로 솔로몬과 다윗이 기록했다는, 또 그 욥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 당시에 어쨌든 모세에 관여된 사건으로 보수주의 신학은 봐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건 증명을 하면 뭐 딱 사실 증명보다가 전체적인 논리 내용으로 논리적 구조 내에서 저는 이게 증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자, 이거 해나갈 일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모세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이 지도자들에게, 모세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성막을 만든 자도 되죠. 다윗은 주로 뭘 한 자죠? 나라를 세운 통치자죠. 솔로몬은요, 성전을 세운 자겠죠. 다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이 지도자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창세전에 존재했던 존재로
창세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그들에게는 계시로 보여준 거죠.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의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초림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못을 박아버렸죠? 재림, 최후 심판까지 못을 박는 내용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태어난 자녀에게 뭘 얘기해요? 장차 끝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봤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끝나야 되겠어요? 다윗 자신의 혈통으로 나오는 나라가 끝난다는 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솔로몬요? 너무나 우리 좋아하고 분명하고 확인되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아주 상세한 3대 언약의 내용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그걸 그리스도가 받아서 천국을 소개한다고 했던 내용을 자 이제는 여러분 그 내용 보다가는요 성경 전체로 자꾸 확대를 하셔야 돼요. 아, 저 내용이 역대기 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실체적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통치 국가에서 이미 보여준 거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열조들은 이미 시가서에서 그 나라를 찬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브라함 이후의 나라를 찬송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나라를 찬송한 거죠? 그렇죠.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예요. 전도서를 예를 들면은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요. 안 된단 말이죠. 전부 다 무익해요. 해가 와요. 보이는 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그 일 속에 주관해 나가시는 여호와, 영원한 사역을 해가시는 여호와를 보게 될 때 무의미하게 보이던 것이 뭐가 되냐면 의미가 생기는 거죠. 더더욱 선지서는 더하죠. 그 실체적인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만큼 실체적인 나라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비등비등하죠, 이게. 반과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선지서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를 무너뜨렸으면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설명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건데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세워주시겠다는 건데 세워주실 하나는 버린 하나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선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사건에서 선지서이므로 선지서에 이와 같이 약속했으므로 더 가면 시가서에서도 밝혔으므로 가까이는 역대기부터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 나가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세운 언약을 그림자를 끝냈으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그걸 의미 중심으로 어떤 오리 없이 87년에 나왔으니까요. 올해가 이제 몇 년이 되는 거죠? 87년이니까 28년요? 28년인가요? 24년? 네, 24년 되는 거죠. 5판에 걸쳐서 만여원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증명해 가는 일을 눈에 보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 성경신학이 이미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책에 앞으로 뭐 교정과 오류를 잡는다 해도 얼만큼 변화가 있겠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뭐 낱말 오류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한두 낱말이 틀렸다고 이 책이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틀을 만들어내든가. 예. 끊임없이 모든 논리적 전개를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의지하면서 어느 한 부분을 틀어서 그걸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걸 부풀린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 무덤을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능성만 늘려주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빼서 써도 다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쓴다는 말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한 성경 개론의 논리적 구조가 그만큼 완벽하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말해주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놔둬도 되는 일이죠. 전부 뭐의 권위를 증명하는 일과 연관되니까요. 성경 권위를 증명하는 일과 관련되니까. 물론 그 일을 성령께서 해가시겠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몇 장 몇 절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 사이에 연결어를 넣는 것이 성경신학에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 임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이다라는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건. 못합니다. 이제까지 못했어요. 그런 성경 해석이 없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근래 번역된 책이 있는데 한 800여 페이지 돼요. 800여 페이지 되는 책이 이제 제가 읽고 싶었는데 2권이 번역되고 2권이 번역이 안 됐어요. 한 사람이 쓴 건데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있었던 역사신학자가 쓴 건데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루터, 칼빈, 또 뭐 쯔빙글리 그리고 많은 한 150년 사이에 영국까지 퍼진 그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 권위에 의존했느냐라는 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성경신학 개론에서 한 문장 속에 개혁파 성경신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근본적인 한계 아닌데 어디 누군가는 좀 봤어. 이렇게 말하면 그 문장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 신경을 쓰고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4권 중에 2권이 마침 번역이 돼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어서요.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없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것만 찾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권위로 돌아가는데 성경 권위에 돌아가서 성경의 바탕을 둔 신학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지? 전부 다 고민합니다. 유사하게 베끼고 또 누구 걸 인용하고 하지 성경 자체 논리라는 말은 없어요. 또 지켜봐야죠. 어딘가에 성경 자체로부터 논리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누가 했을 수도 있죠. 그런 말은. 그러나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명해 놓은 신학자는 없어요. 그게 있었다면 알려졌겠죠.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 유럽의 그 정보 검색기로 돌리면 당장 나올 수가 있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이제 11장부터 살펴볼 내용의 큰 흐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선지서, 소선지서와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부터 소선지서 전체 구조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선지서이므로 선지서의 예언이므로 그 말을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누가 강연을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저보다 먼저 가시는 선배도 계실 거고 또 저희 다음에 뭐 가는 이 후배들도 있을 텐데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권위를 증명하는 문제에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서는 누구나 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두터운 성경 신학의 층을 좀 하나님 주시면 안 되나 이런 바람이 커요. 근데 요즘 반응 분위기를 보면 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 진짜 울컥울컥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냐고 이렇게 진짜 그 맞받아서 그 말을 할 때마다 진짜 응답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뭐 시대에 암울하다고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확증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 진짜 박차를 가해서 몇 마디만 들어도 야 저건 성경 권위를 세우려는 거야. 아니야 저건 성경 권위를 흩트려 놓는 거야. 그 지각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론 지난번 하던 대로 패망과 회복 내용의 가까움과 실체가 바로 메시아와 연결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40페이지에 보시면 예레미야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재앙과 멸망 예언이 나오죠. 자, 재앙과 멸망은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재앙으로 멸망을 시킬지를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이, 자, 오늘은 도표 안 그렸습니다. 이제 2번 정도 그려서 여러분들 메모가 다 끝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렸습니다. 예레미야는 1차, 2차, 3차 침략, 그리고 애굽에 도망갔던 자까지 죽인 어떻게 보면 4차겠죠. 마지막까지 진멸하는 내용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계속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도 죽게 되고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그대로 전하니까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 저자이신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강의인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거기 보면 3차 멸망당하고 급하니까 뭐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따르겠다 그러죠. 맞죠? 찾아오잖아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지 마. 그랬는데 그건 못 듣지. 그건 못 듣지. 너 죽어야 돼. 왜 그 말을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애굽에 가서 찾으라고 해야지. 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쥐구멍인 애굽도 못 가게 해. 그건 아니지. 그건 죽이려고 하는 말이지. 그래서 다 듣겠다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저도 조금씩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경험이 깊어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는 명제가 틀렸다. 틀렸다. 왜? 그 말은 근본적으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겪으면 내가 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명제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내용으로 보더라도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죠? 여호와께서 알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방식은 내가 듣기 좋은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괴롭다 그러는데, 그 괴로움과 기쁨이라는 경계선이 없어요. 못 찾아요, 인간이. 그게 여러분, 그 놀라운 지혜가 바로 선지서에서 분명하게 수백 번 반복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인간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서 복음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선명함은 오직 여호와의 주권과 자비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이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누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니까. 여호와를. 그러니까 1차 침략 당하고 2차 침략 당하고 3차 침략 저렇게 고생했으면 우리는 자연히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재앙과 멸망 예언에 보면 유다의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이 11장부터 14장까지 나타납니다.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요. 한두 군 한번 볼까요?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중요한 이 근거죠. 11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쇳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쇳불무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건 모세 시대잖아요. 80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약속을 여호와께서 지금 알려줘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때리는 근거를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셔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후자죠. 후자를 선지서는 확정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의 일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현재의 교훈을 삼는다고 세상은 말해요. 그게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 현재에 그럼 어떤 교훈을 받으려고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의 식민지 살이를 했기 때문에 정신을 우리가 지금 바짝 차려서 앞으로는 일본의 종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에서 배울 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도 발췌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이유가 지금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편하게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증해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역사가 간단하게 이해가 다 돼요. 저렇게 비참한 역사도 그 속에 들어가느냐? 당신은 그래 보느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빠져나가기 전에 그 역사를 악용해서 따라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욕심의 도구로 쓰는 것보다 난 낫다고 생각한다. 그게. 오히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요. 납득하자. 납득되는 거 아니냐? 여호와가 정하신 것이 없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버려두면 악용한다. 악용할 수밖에 없다. 유대인이 율법을 들어서 누구를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버려두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럼 지금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통하여 사람이 판단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걸 성경신학 서론에서, 성경신학개론 서론에서 우리는 짧은 문장으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 다들 확인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14절 한번 가볼까요? 자, 유다의 재앙을 예언하는데 이건 언약대로 된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이러한 재앙을 받도록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빚더미에 들어앉았어요. 그러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시고 돈을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통성기도 정도가 아니라 금식하고 집에 있는 재산까지 다 털어내도록 유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그 교회 성도인데 가서 뭐라고 해요? 이 일이 작정된 일이라면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마세요. 망할 일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 말하기가 뭘로 맞죠? 맞아 죽어요. 진짜. 맞아 죽어요. 자,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명을 사람의 보편적인 상식과 여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예레미야 혼자였잖아요. 예레미야와 또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글을 쓸 능력이 없어요. 쓰러졌는데 어떻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붙여줘요? 바룩을 붙여주잖아요. 바룩에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써라.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룩이 썼던 것을 바룩이 보는 눈앞에서 뭐예요? 불에 태워요. 시드기야가. 그러죠? 여호야긴인가요? 그리고 또 다시 쓰게 해요. 여러분 14절을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알게도 하시고 또 구하게도 하시고 구하지 않게도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기도의 주체가 인간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1절 한번 또 볼까요? 자,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은 약속된 방법으로 유다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멸망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역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도록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많이 익숙한 개념으로 한번 비판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호와가 하게 하신단 말을 하지 말라. 99.9는 여호와가 하더라도 마지막 1은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여호와가 하게 하신다는 말이 망쳐놨다. 많이 들으셨죠? 예. 이것마저도 여호와께서 이걸 극복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말은 남을 위한 정죄 용도로 가지 않도록 무한히 경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고 싶어요. 왜? 남 속에서부터 미워하면 괴롭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일을 새기고 또 새기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6절 한번 볼게요. 12장 6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어디까지 붕괴시켜요? 가족까지 다 망쳐놔요. 가족이 망쳐지는 여러분 일이 뭐냐 하면 가족끼리 탓을 하면 가족이 붕괴됩니다. 맞죠? 예. 서는 가족과 서지 않는 가족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명절 때 많이 벌어지죠. 요즘은 저희 동네에 가보니까 거의 어른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 동네 리장님 그 선배를 만났는데 올해도 3명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뭐 집에서 날 소리가 없는데 과거에 제 자라할 때 보면 명절 날이 오면 오른쪽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고 기쁘고 해요. 왼쪽 집은 밤부터 싸워요. 형 보고 야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야말로 풍비박산 나는 거죠. 유대 가족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세요. 뭐 하려고요? 실체적 언약, 신령한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려고. 신령한 가정교회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혈육을 뛰어넘어서 가정교회를 이루며 내 뜻과 맞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과 가까이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체 역사가 아니라 회복의 역사의 증거임에 분명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가족들도 어떤 방식으로 해체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할 때 보면 가정이야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모든 유대인들이 뭐 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얘기해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말에는 한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가족 해체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 가정의 가정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아예 그 씨가 없거나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속한 현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게 얼마나 무궁한 줄 아시겠죠. 적어도 책이 700권이 나갔거든요. 떨어온 책 없잖아요. 누군가가 받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 가지고 가서 다른 용도에 썼을 수도 있겠죠. 성경신학 싫어하는 사람이면 던졌을 수도 있을 거고. 버려서 태우지 않으면 그야말로 딴 사람이 볼 수 있겠죠. 너나 봐라라고 던져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건 하나님이 진짜 하시던 일이고요. 자, 6절 볼까요?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어느 정도예요? 화합해서 잘 지내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한 것은 그 화합하지 마라. 왜? 화합하다간 기도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기도하면 왜 안 되는데요? 그거 없애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말로 너를 대할 때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지내라는 말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내죠 그러면? 따라서 성도가 친절하게 인사할 때도 절대로 악수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섭죠? 진짜. 7절. 왜냐하면 7절이 근거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목적이 맞네요. 가족이 서고 안 서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친해지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이 문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리사욕의 눈이 먼저 밝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걸 말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것 또한. 이것만 남겨주면 좋은데 이 말씀만 남겨주면 좋은데 이것만 남겨줄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가족 붕괴시켰죠? 자, 그 다음 가족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보호받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각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유다를 진멸하세요. 참. 자, 우리 13장부터 백성의 재앙을 예언한 자 12장 6절 한 절 더 보고요. 12장 6절 읽었죠? 예, 아까 예,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완전히 버리시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13장에 가서요. 먼저 백성에게 재앙을 예고하는 그 내용을 먼저 보고요.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